만일 우리가 타협한다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축성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송명석 공주님 하나님 앞에 축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흐르는 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것을 보는데 다른 물고기는 절대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어떤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 살아있는 자,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낙심하면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고통과 슬기로움 속에서 믿음으로 대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며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더 멋있어질 수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 있는 사람. 어떤 결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뭐 힘 있고 결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면 절대 어떤 고난과 어떤 파도가 일지라도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떠내려가는 물고기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내가 느낌이 없어.
내가 우리는 신앙 안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면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돼. 세상 속에 살면서 너는 세상에 살지만 빛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고통과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세상에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B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나는 이거 말씀대로 아닌데, 내 인간적인 면에서 받아들이고 타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 속에 살지만, 빛과 소금으로 살지만, 세상의 어두움과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죽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신앙 안에 살면 저와 여러분이 좀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즐거움이 있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안에 즐거움이 있다면 사명돼요. 사명 있는 자는 어떤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야. 뭐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떠내려가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비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살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상처가 나.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 근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플 때가 많아. 그게 내가 최고로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오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치유시켜주면서, 그런 사람의 어떤 단점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세상적인 꿈은 있어. 세상에서 꺼내야 돼. 근데 이 꿈을 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너 그 꿈을 포기하라고 해요. 그 꿈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꿈을 포기했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꿈을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산제사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중한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 내 꿈을 버리면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은 허망되고 뭔가 이루면 이룰수록 삶의 무게가 더 힘들지만 하나님의 꿈은 가지면 가질수록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하면 할수록 보람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은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는데 은혜는 그냥 어떤 희생을 통해서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죽어 마땅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게 하셨어요. 그 고통을 견디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감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 예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람에게 오늘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해서 깨달음을 주게 하는 이런 변화가 일게 되면 이것이 복음이야. 복음은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면 무슨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건 복음의 능력인 줄. 내가 잘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을 이제 나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호세아 선지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북왕국의 사대왕이었던 여호로왕 2세 때 일인데 경제적으로 막 부흥을 해요. 뭔가 먹고 살만해.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만하면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 먹고 살만하니까 딴 생각을 하는데 민족성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풀려지면 내가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세상 사람인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잃어버리면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져. 내가 어디 가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경제적으로 풀려지니까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정체성이 흔들려버리니까 신앙적으로 흔들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뭐라고 시작되냐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오나 베니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에브라임은 팔레스타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통칭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전체. 그들이 경제가 붕이 되니까 오늘 제약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제약된 길로 가고 있느냐 하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뒤집지 않는 한쪽은 차갑고 또 한쪽은 뜨겁고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가면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 오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사람이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에게 차갑고 덥지도 않은 그래서 한쪽은 다 타러와요. 누군가가 한쪽이 먹을 만하면 한쪽은 타버려서 못 먹을 양쪽이 다 은혜가 돼야 되는데 여기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돼. 여기서는 막 펄펄 끓어 은혜가.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세상에 가면 그것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 나가서 그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만나는 뭔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의 불명의 모습 저와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같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이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인 그래서 라게오니아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던 그것을 성경 속에서 뭐냐 이렇게 그들을 얘기하냐면 회개하고 열심은 있지만 말로만 회개하고 행동으로 변하지 않았던 그들 그래서 한 발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오늘은 하나님의 신을 섬기고 내일은 바알 신을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던 이중적인 신앙은 결코 어느 것도 획득하지 못한다고 오늘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실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저 사람은 신앙인인데 저 사람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런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거듭나려면 저렇게 거듭나야 된다. 살짝 거듭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너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나를 얘기할 때 신앙은 저 사람처럼 해야 된다. 오늘 무엇인가 저 사람은 한쪽을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 관계와 물질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관계가 다 온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에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가져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남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오직 이제 내가 여태까지 신앙은 나는 잘한 것 같지만 세상에게 조롱거리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오늘부터는 너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있어져야지. 어떤 은혜냐면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체가 되시고 온전해지면 분별이 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냐.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을 불에 구르면 뒤집어 전체를 골고루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쪽은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세상에 생활이 정말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삶이면 오늘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뒤집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뒤집어 주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누가 봐도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내 삶의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내가 지금 변해봤자 내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이렇게 내가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내 삶을 뒤집어야 할 때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내 남은 인생이 이제 거의 다 썼다. 이때가 바로 뒤집어질 때라는 거예요. 내 삶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서 나의 변화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필요성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문이 닫혀버리면 오늘 지금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이 소리 듣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혀버린 잔치집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오는데 문이 닫혀버렸어. 잔치집에 친구들의 문을 두드리며 통곡했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문이 안 열려. 호흡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쉬고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시간이 있다. 내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 아직 내 삶에 고칠 수 있는 교정의 기회가 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뒤집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내 삶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지고 옆에서 있는 사람조차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드렸던 삶이 타버려 없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타버리고 하나님의 때 드렸던 헌신이 타버려. 그러면서 내 삶이 무의 속에 빠져. 내가 드렸던 시간이 기쁨으로 남지 말고 즐거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타버려서 내가 험악된 시간을 보냈어. 이런 시간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오더라도 내가 드린 시간을 기뻐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런 터널 시커멓게 타가고 있다. 응? 타가고 있어. 내가 드린 것이 기쁨이 아니고 후회하는 문제. 타버린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깨달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살았더니 이건 결국 내 방법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울무에, 지금 마귀의 울무에 빠져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턴하면 돼. 말로만 터는 것이 아니라 삶이 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 겉모습은 여기 와서 겉모습을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속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전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살고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한번 묻고 있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어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에 어리석은 비둘기를 비유한 것은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면서 세상 방법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도 세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지 못하는 것이 지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게 이 사람 저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애굽으로 다시 피해봐. 거기에는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는 자기 새끼를 가져가도 몰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이런 것들을 마귀가 다 뺏어가는데도 몰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마귀는 어떤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어가는데 뺏기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마음은 뺏기지 말고 나쁜 마음은 뺏겨버려. 나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쁜 마음,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시면 오히려 만들어 주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데 마귀가 뺏기면 마귀가 뺏기면 내가 죽은 자가 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답고 순결한 관계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오염되고 있지 않나. 어떤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내가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정말 크게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있구나. 이거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빼앗아 버리면서도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조차 깨닫지 못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면 말씀 듣는 걸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것조차 내가 이 문제 속에 이렇게 빠지느냐, 이건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빼앗기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소리예요. 여전히 내가 문제를 내 방법대로 풀어보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꼬인 것도 내 방법대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나?
둘은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멀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가기 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자. 가까이 하자. 그게 뭐냐면 너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회개 선물을 주셨어. 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 선물을 주셨어. 이번에 두 번째, 특히 어리석은 비둘기는 보금자리를 빼앗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겨버리면서도 슬퍼하지 않아. 슬퍼하지 않아. 내가 뭐 귀한 것은 내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이 모양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지도 않아. 괴롭지도 않아.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집이 없어. 교회 가기가 싫어졌어. 기도하기가 많은 성도들이 떠돌이 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을 내가 서 있어야 할 본래 그 자리에 삶을 잃어버리고 내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보다 저기 교회는 나을까? 저기 교회는 나을까? 소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할 장소는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이 절대 없어요. 자기 집이 없어서 내가 여기 내 집인데 여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다른 교회 가면 말씀이 못하는데 그게 내 집이 없는 거예요. 내 집이 없는 여기에 주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면서 여기 주인의식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야. 이 교회 주인의식이 될 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막 기쁨이 있는데 내 집이 아닌 것에 한번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의 여기서 드리는 시간이 기뻐지기 바랍니다. 기뻐진다는 것은 여기에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이 어리석은 비둘기다. 내가 서 있어야 할 본래 그 삶에 자리를 잃어버리고 오늘도 저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물어보고 또 그러면 그렇게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황조차 하면서 슬퍼하지 않고 그냥 여기 가서 또 저기를 가며 방황하며 낭망하며 잠시 자기의 즐거움만 주는 잠깐 있게 하는 당연한 삶의 모습으로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나가서 외치며 그 자리에서 오는 기쁨을 참된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저기서 데모하는 데 없나? 저기서 데모하는 데 없나? 저기 부흥회하는 데 없나?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자기 본래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자기 본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인 줄 알고 터놓은 그 마귀들이 쳐놓은 그물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세상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마케팅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그물에 잡힌지도 몰라. 말씀에 잡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잡히시기 바랍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잠언서 7장 23절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마인드로 갇혀버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일 오늘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 경제적, 도덕적, 사회적인 그건 너무나 어려웠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애국으로 찾아가서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더 낫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애국으로 찾아갔어. 이 당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보다 힘 있는 자, 돈 있고 힘 있는 자에게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내가 친구가 어디 돈이 많어.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을 찾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 풍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돈 있는 사람에게 구실거리고 돈 있는 사람을 찾고 이러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늘은 애굽으로 내일은 아수르로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 이들이 마침은 사냥꾼의 울매 갇혀 들어가서 자기의 그 남은 생명을 그냥 잃어버린 오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냥하고 있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하여튼 오늘 모든 인생의 도움을 오직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하면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잔재주 그리고 자기 자존심 또 마지막에 서로 마귀의 울매에 이렇게 잡혀서 저와 여러분이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제가 어릴 때 이제 꿀꿀이들 돼지들 이런 걸 잡아오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이 돼지를 도살장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냥 일로 몰고 저로 몰고 그러면 이러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제가 어릴 때 이야기예요.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들을 어떤 사람이 와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데는 우리 막 힘들게 잡으려고 해도 잡지 않던 돼지가 그 사람이 하면 꼴깍꼴깍 그리고 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뭐하고 있나 그랬더니 거기다 콩을 쭉 놔버리면 콩을 쭉 넣으면 그냥 줄줄줄 따라가. 그래서 자기를 잡아놓는 차에 줄줄 타고 가는 차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콩 같은 걸 뿌려서 저와 여러분이 죽지도 지금 도살장에 가는지 영원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지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콩을 끓여놓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아주 달콤한 것처럼 하면서 저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골짜기를 가고 있다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콩이 어떨 때는 문제일 수도 있어. 그래서 문제에 빠지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고민일 수도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냥꾼이처럼 믿길 수도 있어요. 이 콩은 마귀들이처럼 믿길 수도 있고 사탄이 함정 속에 들어가는 나는 어느새 마지막 생을 파멸의 자리로 몰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가 아닌가 오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속이는 하살의 모습이에요. 오늘 속이는 하살의 모습 본문 18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알과 같은. 오늘 여기에 돌아왔어.
여기 들어왔어. 하나님 전부에 의지 없어서 나 손 들고 왔습니다. 여기는 오기 왔는데 못 말았어. 못 말았어. 여기서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오긴 왔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각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겼지만 생각을 그냥 잡고 있는 거야. 나의 문제를 내가 던져버려야 되는데 나의 문제를 그대로 잡고 있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왔으면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오긴 왔는데 나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미련한 자다라고 이렇게 그가 겨누고 싶은 목표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내가 가진 고통과 내가 가진 아픔만 내가 전부야. 여기 오긴 왔어. 저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만 해결받고 싶은 사람. 정말 하나님 관계가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 여전히 이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형편의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어. 또 기대를 가지고 있어.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정으로 가슴속에 한번 내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이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이 풀려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풀어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서 내 방법으로 풀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풀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엉뚱한 방황 여기서 은혜 받을 때는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조금 마음의 평안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평안을 줬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서 잠깐 은혜 받은 게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걸 속이는 화살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나갔어.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내가 마음이 편해졌어. 교회 갔더니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났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라고 다 속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있는 속이는 하나님 같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됐으면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16절에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반칙이야. 하나님의 반칙. 저희가 돌아오지만 여기에 너희는 와 있지만 너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반성하는 것 같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뉘우치는 것 같지만 저희가 고치려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돌아오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떤 자기 삶에 대해서 약간의 내가 반성하는 것을 회개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성과 회개는 틀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보면 반성하면서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이대로 삶의 방식을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응?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나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데 아니야.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한번 사랑해봐야 되고 내가 뒤에서 빛과 소금이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야 했는데 내가 여기서도 빛과 소금의 생활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만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반성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른, 먼저 내가 고치겠다라고 이루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올바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더 나은 생각으로 살겠다. 이런 반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말뿐인 회개, 지지하지 못한 회개, 참된 회개는 입술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거듭나는 것. 그 사람이 아직도 내가 말로뿐인 그런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면 오늘 삶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향한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기대를 알고 그 목표를 안에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1857장 그러면서 준비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돌리세요. 기도를 돌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두 분의 말씀 감사가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 영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것을 사용하시고 들은 길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했어.
항상 내 들려주소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번개처럼 행복을 찾고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영원한 여름으로 나와 같이 노래할 거요.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사랑 만나러 예수로 보내줘. 나 예수를 사랑하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타협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토가 있는지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겠다고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갖게 있을지어다. 아멘.